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사람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것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은 태어나면 스스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군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버러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야곱은 야곱 개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버러지라고 말을 했을까?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인간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은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인간을 비하하기 위하여 표현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홀로 생존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하신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 위에 세워진 학문들은 이거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요 내일 일이 아니라 5분의 1도 몰라요. 5분 후에 일을 알았더라면 누가 교통사고로 죽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에 보면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자기의 힘, 내 힘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거 죄인이란 말입니다.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바람처럼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안개가 쫙 끼면요 자욱하게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싹 불어서 이 안개가 걷히면요 언제 안개가 걷히는지도 모르고 싹 사라져 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사라져 가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는 결국 홀로 살 수 없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게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돈을 좋아해요. 특별히 누굴 좋아해요? 심사임당을 좋아하잖아요. 다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되고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편의점에 가서 내가 우유 하나 그냥 손으로 들고 와봐요. 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요. 그런데 돈만 내봐요. 거기 있는 거 다 가져가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만큼 돈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금융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이 봉투를 주면 그 봉투가 마음에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젓이 하는 말 중에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돈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기울어지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돈의 현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돈을 너무 의지해서 살면 그게 악의 뿌리가 되고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돈은 우리를 찌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을요 너무 꽉 쥐고 있으면요 다 찔려. 한번 따라 합시다. 돈을 너무 꽉 쥐면 그 돈에 내가 찔린다. 다 같이 아멘. 돈이 좋아갖고 돈을 꽉 쥐면 왜? 돈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꽉 쥐면 돈에 내가 찔리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마음이 빼앗기기 쉬운 것이 돈이요, 물질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우리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에게 신고하는 게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목사님이 기도하러 쫓아갔습니다. 가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놓지도 않아요. 꽉 붙잡고 있어요. 그 숨을 거두니까 그냥 손을 쭉 펴지잖아요. 손에서 뭐가 나온 줄 알아요? 금고 열쇠가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편리하지요. 물질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를 채울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꽉 쥐고 있으면 물질이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손을 다 찔러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자기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랑잎처럼 떨어질 것이지만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약한 인생은 가장 눈에 보이는 물질을 자꾸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우상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우상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펴해 주실래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을 향하여 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 인생이 복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의지할 대상 중에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그게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우리는 이 권력의 무상함을 너무나도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력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기 이집트라고 하는 건 애굽을 말하지요.
그 당시에 가장 권력 있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한다.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린 참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물질도요 꼭 붙잡으면 손이 찔린다 그랬어요. 그 권력도요, 그 권력을 꽉 붙잡으면요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손에 찔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권력을 구하지 마세요. 아멘은 딱 두 사람만 하네. 왜냐하면 그 권력을 자꾸 구하다가 보면요 그 권력 때문에 내 손이 찔려. 이 손에 찔린 사람이 요즘 한둘이요. 물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에 가장 아주 현실적으로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의지할 대상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삶을 도와줄 것 같아서 꽉 붙잡았는데,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이게 다 어떻게 우리 손을 꼭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크게 찔리는 거예요. 물질도 내가 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내 손에 상처가 크게 남는 거고요, 권력도 내가 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상처가 깊게 남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한데 가장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은 꼭 잡으면 내 손을 찔러. 성경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능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능력이 있는 기업 회장님보다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초라한 어머니의 사랑이 나에게는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시험을 받기 쉽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낙심하기 쉽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소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전지전능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못난 자식이지만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의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말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을 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신 이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들은 낙심하게 되고 우리들은 넘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형제가 많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11자녀 가운데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힘든 질문이요. 애들한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저한테 요즘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외손주가 이뻐요? 친손주가 이뻐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발 그 질문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곤란합니다. 웨슬리에게 물었어. 웨슬리 어머니에게. 11아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픈 자녀를 몸이 성해질 때까지 사랑하고 떠나 있는 자녀를 집에 돌아올 때까지 사랑합니다. 여러 자식들 중에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몸이 아픈 자식이 병이 나을 때까지 사랑하고 집을 나간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어미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의 현주소를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대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돈과 권력이야. 그런데 이것은요, 꼭 잡으면 잡을수록 내 손을 깊게 찔러서 우리 몸과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헛된 것 의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으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내 인생의 길이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나 같은 사람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돌봐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